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은요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본문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앙겔리죠. 그냥 일반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기에는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좋겠죠.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뭐 인류 역사,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따라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 뭐예요? 구출이잖아요. 해방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네주면 그게 뭐예요? 생명을 잃을 뻔한 사람 구해주면 그게 뭐예요? 예,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해내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제 동생의 생명을 여러 번 구했어요. 어렸을 때. 남동생이 있거든요. 막내 동생이. 시골에서요 이렇게 놀다 보면은요 정말 죽을 일이 많이 생겼어요. 한 번은요 우리 그 동네에는요 줄기로 이렇게 냇가가 흘러요. 그런데 이 비가 내리면요, 장마가 막 내리면은요 물이 막 불어요. 근데 물이 이제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세지잖아요, 장마가 되니까.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개울가에 가서 물이 막 엄청나게 흘러가는데 그 주변에서 뭘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같이. 근데 친구들하고 함께 노는데 뭐 이렇게 그물 같은 걸, 아니 뭐 비닐 같은 걸 떠내려 보낸다고 휙 던졌는데요, 옆에 있던 동생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초등학교 뭐 한 1, 2학년 됐을 때니까 아마 그 7살, 8살, 아니 6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뭔가 비닐을 던지는데요, 물이 엄청나게 물살이 세게 흘러가는 데에 동생이 쑥 빨려 들어가더니 순간적으로 싹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 친구들이 옆에 있다가 야 누구 떠내려간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역시 혈육이라고요. 저는 그냥 그 물살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막 헤엄치듯이 동생을 찾아가서 걔를 잡고 밖으로 쫙 밀어냈어요. 계속 그 물가로 밀어내고 저는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다시 빠져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지금 뭐 순환이보다 더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물에서 나오면서 이거 고무신 이거 새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잃어버려서 혼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을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요, 겨울이에요. 겨울에는요 얼음이 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는 데가 있어요. 그럼 물 깊이가 한 1m에서 1m 한 50, 1m에서 한 2m 정도 되는 깊이에
이게 보죠. 이렇게 물을 막아서 어마어마한 보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얼음이 얼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얼음이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이 가에서부터 얼잖아요. 그러면 저기 깊은 데에는 약간 덜 얼은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또 가서 놀다가 동생이 저기 깊은 곳에 그 얼음이 있으니까 돌을 들고 가서 그 돌을 깬다고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을 들고 가는데 그 순간에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 얼음물 속에 쏙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제가 다이빙을 하면서 엎드려서 얼음가로 엎드려서 가서 물속에 쏙 들어가는 거를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쑥 잡아 끌려갔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쑥 잡아서 확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좀 따뜻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데려와서 살려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안에는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게 물이 깨지는 순간요 쑥 들어가면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나머지 얼음이 있기 때문에 깨우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걸 붙잡지 않으면요 이거는 못 찾아요. 제가 그 순간에 참 빨랐죠. 착 머리이 깨질까봐 엎드려서 싹 한 다음에 싹 집어넣어. 이 구원해줬어요. 구원.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다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정말 주님의 임재,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도 구출되어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이 질병 가운데서 뭐 하게 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면 그것 또한 구원입니다. 때로는 어떤 마음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아니면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고 상처가 많은 그것 때문에 항상 그 문제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요? 구원을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달죠. 모든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이 복음에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에는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것이 있대요.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나타나는 것, 복음에는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고 뭐가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대부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올바르게 살길 원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나쁘게 살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양심을 따라서 그래도 뭐 선하고 착한 일을 또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올바르게 살면 너에게 이제 그죠? 올바르게 살면 네가 의로워질 거야.
네가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은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질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올바름이라고 하는, 올바름, 옳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내 기준의 의죠. 또 한 가지 의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복음에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의예요. 불법과 죄라고는 전혀 없는,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옳다라고 하는 모든 기준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옳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에는요,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래요. 우리가 복음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생명을 얻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복음에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러면 의의 반대는 뭘까요? 의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의의 반대는 죄가 되겠죠.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됐는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의가 나타나요? 의가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 이유는 뭐예요? 반대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가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죄의 열매가 뭐예요? 죄의 열매가 사망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왔잖아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죽음, 사망에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정말 뭐죠?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 또 아픈 일,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요,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사망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림으로? 이 의를 잃어버림으로. 그래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은 의에 대한 회복이고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 피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그 자기 스스로 허물을 가리잖아요. 무엇으로? 뭘로 가려요? 맞아요. 나뭇잎으로 이걸 가린단 말이에요. 무화과잎으로 딱 가렸어.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내시고 무엇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자기 스스로가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부끄러움을 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사실은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얘기는 가죽이 어디에서 나와요? 희생에서 나오잖아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사실은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 죄죠.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는데 그것을 대속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대속입니다. 값을 갚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가? 핏값.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네.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속량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나타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받나요?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허물로 가리는 우리 의를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가져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내가 의로움보다는 의롭지 못한 생각, 행동들이 더 많은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죄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목마르죠? 이게 콜라를 좀 한 잔 선물로 좀 주려고 그래요. 저 콜라 마시고 싶은 사람? 다니엘? 응, 한 잔 마셔. 마셔도 돼요. 자, 또 누구? 거기 와사비 들어가 있어. 우리 정현이? 탄산 안 먹어? 성훈? 있어요. 이 형 줘요, 이거. 그 저 형 하나 줘. 세빈이 와, 알아서 줄게. 자, 우리 순환이도 와. 줄게요. 이 먹으면 트름 나와, 트름. 제가 콜라를 다 선물을 했어요. 그죠?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콜라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이 까만색 콜라가 들어있는데 콜라를 제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이제 우유를 부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진짜 싫어. 왜요? 우유에서 콜라만 나겠다. 다 안 부을 거예요.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요? 흔들고 발사. 자, 뭐 발사 안 되는데요? 자, 이게 뭐예요? 아닌데요? 콜라 아니에요? 우유예요? 네가 봐도 우유예요? 아닌데, 이거 콜라병인데? 콜라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쵸.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 타락, 완전 부패한 하나님의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 까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량하시잖아요.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남,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까만 것들을 예수님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제거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제거되고 이제는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전히 봅시다. 이게 콜라예요, 우유예요? 그러면 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까만 죄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콜라라고 부를래요? 아니면 우유라고 부를래요? 우유라고 불러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여전히 까만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요? 이 까만 이 안에서 우리가 까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자기 의로 자기 허물을 아무리 가린다고 해서 하얀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올바른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네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너는 의인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요,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행동이요, 하나님의 의예요? 아니면은 자기 의예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걸로는 이 안의 내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 완전 부패한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까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뭘 부어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전히 콜라라고 부르면 안 돼요. 뭐라고 불러요? 네, 맛은 더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까만 죄에 대한 이 본성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우리 안에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뭘 보고, 이 의를 보고요, 나를 뭐라고 말해요? 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살아가는데 여전히 여기 막 까맣게 이렇게 죄를 짓는데요. 물론 여기에 덕지덕지 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씻으면 돼요. 이 안에 있는 의가 변질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제거함을 받은 사람, 죄 용서, 완전 제거함을 받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옳은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성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개는요, 강아지는요 멍멍멍 짖어요. 고양이는요 야옹하고 웁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야옹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로? 광고겠죠. 실제 어떻게 개는 멍멍멍 뭐죠? 개는 개를 짖고 고양이는 뭐예요? 야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부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행동,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나에게는 바른 행동,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의로운 본성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 특히 콜라를 먹으니까 틈나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부어졌다면 왜 우리가 바른 의로운 삶을 더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어린아이가 정상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반드시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사람들과 함께 뭐 해야 돼요? 보고 배우고 자라나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쵸? 예, 걷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밥 숟가락 뜨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을 배울 때에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람 사이에서 살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처럼? 뭐 타잔처럼 뭐 있잖아요. 타잔처럼 뭐 저 침팬지 안에서 자라났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침팬지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에요, 침팬지예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침팬지처럼 행동하던 사람이 누굴 만나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왜?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죄 아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주셔서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사람들 사이에서 더불어서 보고 배우면서 걸음마를 걷듯이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법,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법, 배우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 행동을 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더 나타날 것이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정말 탁월함과 완벽함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한번 2절, 3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서 뭔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지만, 올바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만 그건 올바른 지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면은요, 우리 자기 자신의 올바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사실은 무엇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요,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 때에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 10장 10절 말씀, 10장 10절 말씀. 근데 이 의는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이 하나님의 의는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1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로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의는 무엇으로 주어졌느냐?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얻었어요? 값없이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7절 말씀. 자,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를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주셨다? 선물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자,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의 열매가 바로 영생입니다. 의의 열매가 영생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바로 뭡니까? 의의 열매예요.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되어지고요. 우리는 그 의 안에서 바른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알므로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알므로 의 안에서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이 본성,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여러분이 배운다면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의를 통한 놀라운 삶의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겉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무엇이 좀 지저분하게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드립니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 이 까만 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얀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의 열매로 영생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의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죄인된 나를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성량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의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역사하시기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 아래 종노릇하며 또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모든 것을 모든 그 은혜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나를 통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의 선물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음을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의의 생명 안에서 그러한 삶을 나타낼 때에
그런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